안녕하십니까. 다운이 선한목자교회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려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장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 고친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전적인 풀타임 헌신을 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문서답 비슷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보이신 이 반응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기관, 율법학자죠. 이 서기관의 말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제가 다시 19절 20절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갖추고 율법, 토라, 모세오경과 성경을 아주 꿰뚫어 보이는 백성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헌신 결단을 선언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좀 율법학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응수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이 이해하지 못하는 동문서답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우리 주님의 깊은 색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나는 무소유다. 이러한 나를 내가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그 반문입니다. 즉,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내가 나를 따라오는데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을 누리고 얻고 풍성함이 있고 어떤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라. 착각은 자유지만 후유증이 크니 잘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세상 것에 대한 큰 기대에 대한 오해를 차단하려는 우리 주님의 의도적인 뜻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 주님의 뜻을 100분 이해하고 따라가는지 안 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판단을 위해서 공을 그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무병장수의 복, 물량적인 복, 외향적인 복과 같은 일방적인 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풀리고 열려지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겪는 과정의 고난과 영적인 전투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얻기까지, 풀리기까지, 열리기까지, 치유받기까지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사실과 이 광야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의 시간을 잊어버린 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걸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식주 해결자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포승줄에 묶이니까 실망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갑자기 폭군으로 변해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에 올리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특별히 선택한 12제자들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주는 상처난 조개에서 만들어진다.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서 입을 벌리면 모래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조개살에 묻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상처난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개살에 고통을 주는 이물질이 파고들 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책을 짜내 이물질이 쌓여가면 그 조개는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이물질을 타다고 고통스러워하기만 한다면 그 조개는 썩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 조개가 될지 썩는 조개가 될지는 조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할 때 진주 같은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로서 얻고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희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 주님의 반응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자 중 한 사람이란, 이 제자란 자신의 전 삶을 예수께 헌신하고 다른 모든 생활을 모두 다 내팽개치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도 그냥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주님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면 아주 윤리조차 무시하는 불효막심한 어떤 반도덕적인 예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죽었다는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첫째는 어떤 사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을 사용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의미로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라고 이렇게 이 제자에게 한 말의 의미는 내일 무관심한 자, 곧 영적인 사망자들, 그리고 죄 안에 죽어 있어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돌보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인 죽음을 맞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영적인 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합니다. 효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 효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혈연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우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보다 이 나그네의 삶의 현세에 우선을 두어서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육신의 떡보다 영생의 떡이 되신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라는 메시지입니다.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에 우선을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절대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라오고 그 차선의 문제인 의식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가 일이나 직장이나 웍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희생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어 죽으셔서 십자가 사형들에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로 인도하심이 오늘 나를 따르려면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쏘롱.